오늘 다니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될 일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는 요한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밤모습에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구약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될 일을 미리 말씀을 했으며 보여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포로들과 청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까? 다니엘이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무엇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내려주는 음식 속에는 그곳의 고기가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서 차라리 환관장에서 구하기를 자기들은 식물을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 원인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 본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때묻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깨끗한 청년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여겨보셨고 너에게는 내가 특별히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보여준다 하시고 보여주셨고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될 일을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말세를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개국 이래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보호합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로 하나님께서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낸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본문을 배경을 알려면 다니엘 이 본문을 기록할 연도가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약 536년 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500여 년 전에는 그때는 나라가 누가 다스리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31년 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침 이때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21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90세 나이에 20일의 일간 3주간 금식을 마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 12장은 그 시대를 건너뛰어서 훗날에 있게 될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이어서 마치 요한이 받은 계시록처럼 다니엘이 받은 계시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굉장히 공격을 하겠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호위군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겪는 특징이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비상조치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죠? 영생을 얻을 사람, 깨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부끄러운 수치를 마지막 때 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신약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끄러운 수치를 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평생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얘기가 말씀의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기 건강 체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도 지혜롭지만은 이런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비록 포로로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는 뜻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했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면류관만 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십자가가 무거웠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면류관을 쓰기 이전에 십자가를 먼저 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 끌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발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의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쉽게 듣고 있으면 당사자인 다니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포성줄로 묶여서 위에서부터 굴 속에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에 그의 발이 닿을 때, 사자가 저쪽에서 달려올 때 아마 다니엘은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임종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자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사자가 있는 쪽, 우리 쪽은 아마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 다니엘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힘을 같이 써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실력자들도 다니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 다니엘이 저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다니엘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유명한 총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다니엘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련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묻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1년 이상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됩니까?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끝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언제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갈 것이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가면 그것이 끝날 날이 온다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며 발악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활동도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귀의 활동이 중단될 날이 올 것입니다. 환난이 지나가면 마지막 때가 오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면 6절과 8절 사이에 마지막은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에 이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삼가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끼리 막 계속해서 대치할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가 강대국이 계속해서 지금 대치를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끼리 또 친했던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할 것이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식량 부족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세계 처처에서 이 충돌하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기근, 테러, 전쟁, 국가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될 일이 아니라 중단될 것이다. 다니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는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우리가 연단하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을 악하게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이 아주 좋아지는 교인들이 많아요. 믿음 좋은 교인들이 코로나에 더 많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코로나가 와도 아무 관계없이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예 세속화되어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성경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세의 징조는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일정한 날짜는 아버지의 손에, 주의 주권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12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사를 폐하게 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멸망하게 될 가정한 것이 그때부터 정말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 말고 다른 것이 예배처럼 그렇게 둔갑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이 날짜는 하나는 12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또 하나는 1335일이라는 두 날짜가 나오는데 이 두 날짜를 아모헤드 가듯이 이거 풀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는 환난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런 날짜가 지나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날짜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핍박과 이 탄압을 고통을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바로 끝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참석하는 끝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벌써 오신다는 날짜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로. 근데 베드로가 이걸 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멸망할 사람 없도록,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 중에서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유보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나팔 소리가 들려올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거의 차가가고 있는 이때에 곧 주님의 재림의 나팔 때가 우리에게 올 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날 날이 온다. 근데 너의 몫이 있다.
끝날에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끝날에 너에게 돌아갈 몫이 있으니까 너는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몫이 반드시 기업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무를 다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의 의무를 소홀하지 말라. 기다리는 동안에 남편의 의무를 소홀하지 말라. 부모의 의무를 소홀하지 말라. 직장에서 의무를 소홀하지 말라. 농사를 짓느냐 농부로서의 소명을 다하라. 네가 출근하느냐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너의 소임을 다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 12장 3절을 주제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유럽 축구를 보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서 정말 당당하게 뛰고 있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를 쓴들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 스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또 나훈아 씨나 지금 또 이 방탄소년단 보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방탄소년단처럼 혹은 나훈아 씨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훈아 씨가 못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손흥민 씨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방탄소년단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대스타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너에게 내가 복음을 맡기겠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수고하면 너야말로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 너야말로 옳은 도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너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 저분은 선한 영향력이 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도우면 선교사님이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호하는 그 목회자들을 직접 가서 목회하지 않아도 그들을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하는 수고를 우리가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셀리더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뭔가가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을 때 상급은 함께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제대로 식사 기도도 못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바꾸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시대는 다르게 한들지라도 공통점은 다니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